지옥에 있는 생명들을 구제 도와줘야겠다 라는 그런 원력을 세웠어요. 세웠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계속 염하는 것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라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남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요 라고 이제 나는 돈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남을 위해 산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여겨가지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슨 그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되나? 급식소를 운영을 해야 되나? 그래야 하지 않아도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만 해도 그때부터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놓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러면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바꾸면 그때부터는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는 것은 내 뜻을 진리로 향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라는 것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고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꼭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디에다 기부하고 아니면 육체로 뭔가를 이렇게 돕고 이것만 남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생각 자체가 모범이 되는 생각이잖아요. 훌륭한 생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말이 생각이 그러기에 이것은 타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사회 정화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따라해야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라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을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난 할 수 있어 라는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그것이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꼭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평안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인 평안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살아가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진 않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남을 위해 산다 할 때 뭔가를 많이 이제 물건을 남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필요 없어요. 마음을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귀,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청정하게 사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생각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사회죠. 경쟁 사회고 또 비교하는 사회다 보니까 없으면 위축당하고
있으면 뻐기고 하는, 그리고 못생기면 위축당하고, 잘생기고 이쁘면 몸매라도 좋으면 그러면 굉장히 뭐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형체에 얽매인 어처구니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마음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 신부감, 신랑감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을 제일로 삼았어요? 착해야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걸 제일로 삼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행복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더니 돈이 우선이요. 직장, 제대로 된 직장 1번. 결혼의 조건이 그래요. 없으면 요즘에는 가진 게 없으면 결혼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애인도 안 삼아. 가진 게 없으면 애인도 안 삼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사람들을 스트레스 주게 하고 받게 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우리 절에도 밥을 계속 주잖아요. 구청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각지대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됐는데도 괴로움이 더 많다라는 거는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은 마음만 편하면 돼 였는데 지금은 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하고 부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동의 생각이 옛날처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돼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우리 여기에는 이렇게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 눈에 없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7%, 8% 정도 돼요. 여러 가지 장애 다 합해가지고. 심리적 장애까지 하면 더 많을 수 있겠죠. 일단 육체적 장애가 7%, 8% 돼요. 그럼 몇백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작 해봐야 뭐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명만 장애를 가지고 있겠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 장애를 가진 분들은 안 나타나 잘. 시내에 안 나와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어딘가 다 틀어박혀 있어요. 나오면 괴로우니까요. 차별당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딜 가기도 힘들고 누가 나를 보는 시선도 따갑고 마치 병신 취급하잖아요. 병신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업장이 두터운 취급을 하고 무슨 죄가 저래 많아서 저렇게 됐나라는 이런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밖에 나오기 싫은 거죠.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옥의 존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고 소문도 듣고 뭐 이래저래 보면 귀신은 정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냥. 그러나 조금만 사려 깊으면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면 있어요.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학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증명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뭐 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회 말고는 누가 창조했다라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그냥 놨다가 그냥 다 소멸한다라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윤회를 한다면 모든 게 다 이해가 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내가 출가해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윤회한다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윤회는 모든 게 다 이해가 가요.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잘생기고 다 이해가 가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사고를 이렇게 해서 보면 분명하게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윤회는 없다라고 하는 건가? 안 보인다고 다만? 윤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전쟁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럼 우리는 노후라는 것은 늙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있으니 노후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노후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산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으면 그냥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저놈의 늙은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상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쭈글쭈글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쭈글쭈글한 힘이 없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노인들은 잔소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최소한 여러분들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심하죠. 그게 이제 너무 형상을 따르니까 그래요. 노인이 되면 이제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걸 한다면 내가 다음 생에는 뭐가 꼭 되고 싶어 라는 걸 지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뭐 하고 싶은가요?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난 다음 생에 뭐 할까? 만약에 내가 나이 들었다면 난 그거 할 거예요. 나는 살면서 참 하고 싶었던 게 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노래 잘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음치여서 노래 잘하는 거. 보통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그런 건 아예 포기하죠. 뭐 성대가 다 가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럼 90이 돼도 노래를 배우는 거죠. 악보를 보는 거야.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뭐 배우고 좀 음치 교정도 좀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다음 생에 가수는 안 돼도 꿀리지 않은 실력은 가질 수 있죠.
나는 피아노를 보고 피아노를 정말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뭐 출가해가지고 도 닦아야 되지 그것까지 할 생각이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 정말 피아노 치고 싶다 하면 나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쳐야죠. 다음 생에 만나기 쉽게 인연이 만나면 바로 쇼팽이 되도록 바로 쇼팽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깨달음을 얻는 출가자답게 정말 진리를 깨우쳐서 대도인이 되고 싶은 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80이 되든 90이 되든 이먹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해암 스님 해인사의 원당함에 가면 이렇게 그 비석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큰 비석에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이제 공부하다 죽어라. 내가 해야 될 게 그거죠. 이제 공부하다 죽으면 다음 생에도 다시 또 출가해가지고 다시 또 빡빡 밀고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눈이 총명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경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 화엄경 어려워도 여시 한문 열시불 하면서 뭐 보살 십지 뭐 이렇게 등각과 묘각 이러면서 계속 이제 90이 돼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인연이 이어져서 출가해서 바로 대승경전에 인연이 되고 참선에 인연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제가 저 고창 선운사의 선운사와 도소람을 가는데 그런데 가는 걸 자주자주 가야죠. 내가 그런데 자주 가면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가야 되는 거야. 자주 가면 다음 생에도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자주 가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 확 깎고 회색 옷 입은 스님 보면 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입고 다닐래 라고 나도 밀고 다닐래 이러면서 출가를 하겠죠. 예. 지옥의 세계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빈곤하게 사는 사람, 집도 절도 없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지가 좀 낮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의 난민 국가들, 내전하는 국가들, 이 세계적으로 보면 내전 중인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독재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좀 민주화됐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런 줄 알지만 100개 정도의 나라가 독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나라의 하층민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또 자식이 죽거나 뭐 몸에 불 구거나 뭐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아요. 축생으로 태어나서도 반려견들은 참 행복하게 살겠네. 밥 먹을 걱정 뭐 다 이제 와가지고 다 해주고 하니까. 그렇지만 축생으로 대부분 산속에 살고 하는 그런 곳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이 좋은 것 같아도 늘 먹고 사는 것이 늘 걱정인 게 축생들이에요. 늘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사람은 먹을 것에 대해서 많이 해방되어 있어서 뭐 피자라도 시켜주면 막 달라들지 않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치킨 시켜줘도 애들이나 좋아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뭐 좀 뭐 하려고 먹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씌워놓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축생들은 안 그래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못 먹어서 죽는 축생이 겨울에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못 먹어서 죽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축생 중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옥에 갇혀서 소들 보면 너무 이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옛날에는 소 그래도
일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지금처럼 이 요만한 공간에, 닭장만한 공간에 거기서 겨우 사료 먹고, 닭들도 그렇잖아요. 닭장만 하잖아, 정말. 손바닥만한 곳에서 땅 한 번 안 밟아보고 이렇게 그래 살다가 죽는 닭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이지 뭐 이런 게. 축생도 그런 지옥을 받아요. 귀신의 상태, 신의 상태라 할 수 있죠. 신의 상태로서 뛰어난 몸을 갖는다라는 게,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하늘 올라가겠죠. 더 맑고 청정해지니까. 이슬보다도 맑고 청정해져. 청정해질수록 가벼워져요. 그래서 하늘 세계로 나는 거죠. 천상에 사왕천부터 해서 도리천, 더 이상의 천상에 막 나는 거죠. 나중에 빛으로 존재해. 그냥 빛이 존재해서 더 이제 또 나가면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생명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살아가는 게 시간관념부터가 달라요. 수명이 기본적으로 4,000년 살아요. 4,000년 정도. 뭐 이렇게 먹는 게 별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성이 별 필요가 없어요. 늘 이제 항상 선정에 들어서 묘한 낙을 즐기는 천신들이죠. 자, 그렇게 업식이 맑은 천신만 있는 게 아니겠죠? 가라앉은 천신도 있어요. 천신이 아닌지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신들도 있죠. 집착이 많아서 들러붙는 신들도 있어요. 나무에 들러붙고, 금속에 들러붙고, 그리고 뭐 지류에 들러붙고, 화장실에 들러붙고, 뭐 땅에 들러붙고, 또 뭐에 들러붙나? 산에 들러붙나? 산에 들러붙는 건 좀 낫네, 산신. 물에 들러붙는 건 좀 낫네, 용신. 이런 건 좀 나아요. 그래도 큰 걸 들러붙는 건 좀 나은데, 조그만 것에 자꾸 들러붙고, 또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지방령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했으면 자살한 장소에서 계속 들러붙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세월호 아이들 어디가 있을까? 우리는 전부 다 하늘나라 가 있길 바라죠. 그냥 이제 이렇게 영적인 논리, 뭐 영적인 학문으로 보면 실제로는 다 천상에 가면 좋겠죠. 근데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300명에 죽은 사람 300명 넘죠. 그 300명이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줄 모르고, 어떤 경우는 200년, 300년, 500년까지 계속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상태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들 중에 이제 이렇게 비명 행사나 자살이나 이런 걸 선택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집착이 별로 없이 수행을 잘했으면 자살했어도 그걸 벗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애착이 많이 남아있고 원한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그 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뭐 반지옥이죠. 반지옥이에요. 떨어져서 죽는 것도, 목 매달아 이렇게 하는 것도, 약 먹고 이런 것도 다 그래. 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거보다 이제 더 나쁜 거는, 이제 그것도 나쁜 거지만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더 낮은 곳으로, 이제 신들 중에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지옥에 가는, 지옥에. 오늘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지금 지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해야 돼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지옥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려고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했나 모르겠네. 나도 지옥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지옥을 이제 완전히 믿어요, 이제. 계속 강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네.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이 돼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혼이 돼서 정말 떨어져서 악취에, 사람도 역시 이제
악취로, 축생도 악취로 이렇게 나쁜 곳에 떨어지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도 마찬가지, 혼도, 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지옥 명호품에 저 아래로 쑥 떨어지는 그런 지옥들이 이름들이 있어요. 극무간지옥, 대아비지옥 74페이지죠. 사각지옥, 비도지옥 이렇게 있어요. 사각지옥은 뿔이 4개 달린 지옥인데, 뿔이 4개 달린 짐승한테 계속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또 바치고, 또 살아나면 또 바치고 죽고, 계속 바치는 거지, 이제. 비도지옥은 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칼이 날아다녀서 누구를 위해서 날아다니겠어요? 죄 지은 놈한테 가가지고 칼이 계속 100,000번을 계속 써는 거예요, 박히는 거죠, 칼이 박히는 거야. 무시무시한 지옥이죠. 화산지옥은 불화살, 지금 전자가 화살전자예요. 불화살을 계속 맞는 거예요. 100방이든 1000방이든 10만 방이든 100만 방이든 계속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협산지옥은 산과 산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사당하는 거죠, 압사당. 벽과 벽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게 협산지옥이고요. 통창지옥은 이제 종기나 창이 나는 그런 그 지옥이고, 철거지옥은 이제 철로 된 수레로 깔리거나, 수레를 끌거나, 수레에 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그런 지옥들이죠. 그리고 철상지옥은 철로 된 평상이요. 철 평상에 누우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도, 여기서 나오는 철들은 전부 다 달궈진 철이에요. 전부 다 달궈진 철을 말하는, 철이 막 달궈져 봐요. 그 위에 내가 누워있어 봐요. 예. 그게 철상지옥이에요. 철우지옥, 철로 된 소가 투사들, 우리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철우는 그렇게 이렇게 야간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엄청 빠르죠. 끝없이 우리를 받고 이렇게 하는 철우지옥이에요. 예, 그렇게 이 지옥의 종류들이 쭉 있는데요. 옆으로 또 가면 다만지옥이라고 있어요. 다만지옥은 썰 입으로 씹다라는 담자예요. 눈을 씹는 거예요. 내 눈을 계속 씹히는 거예요. 눈을 뽑아가지고 계속 씹히는 거. 왜 그러겠어요? 나쁜 걸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귀가 또 이제 탁한 귀가 있어요. 그럼 귀도 역시 그런 지옥이 있겠죠. 철환지옥은 이제 철로 된 구슬을 계속 먹거나 박히거나 그런 게 철환지옥이죠. 또 규환지옥은 왜 아비규환이라고 하잖아요. 아비지옥은 극무간지옥이고, 규환지옥은 소리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가 난리치는, 소리를 지르는 규환지옥이에요. 그리고 분뇨지옥이 있어요. 분뇨지옥은 똥지옥이죠. 똥지옥. 그리고 발설지옥이 혀를 빼가지고 이렇게 꼬챙이로 찔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설지옥이라고 돼 있는데, 경은 바깥경이거든요. 혀를 빼가지고 거기다 이제 쟁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지옥입니다. 화상, 화구, 화마, 화. 예, 기본적으로 지옥들은 보면 일단은 불지옥, 8열지옥, 18열지옥에서 불로 된 지옥이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18한지옥, 8한지옥에서 8개나 18개의 차가운 지옥, 얼음지옥. 예, 차가운 것도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고요. 철로 된 지옥, 물론 달궈진 철입니다. 달궈진 철로 된 지옥. 더러운 오물지옥, 똥이나 오줌 같은 오물지옥. 이런 지옥이 가장 대표적인 지옥이에요. 또 박피지옥처럼 이제 피부를, 동물은 껍질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피부죠.
피부를 계속 벗기는 거죠. 아이고, 너무, 너무, 아이고, 이게 무섭습니다. 피부를 계속 벗기고. 사실,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걸 많이 벗겼어요. 장어집에 가도 맨날 벗기더라고. 그 사람이 아니고 장어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벗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덜 괴로우니까 여기 온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은 주변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보면 어떤 괴로움을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든 이런 시기를 한두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만큼도 그거보다 더 된 10배, 20배 더 세게 이렇게 죽을 만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못 듣고 못 알아먹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만. 나도 잘 몰라서. 근데 지옥의 세계가 그래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세계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혼들도 신들도 저 아래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피부가 계속 벗겨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이 계속 썰리고 그리고 혀를 계속 빼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온 몸을 갈기갈기 찢고 사지를 다 맨날 찢기고 불태워지고 그것이 얼었다가 또 불태워지고 얼었다가 불태워지고 똥통 속에 막 계속 있게 되고 구치소에 한 번씩 그전에 갔었는데 요즘에도 가는데 구치소에 그 계장님이 전에 있던 계장님이 재밌는 말을 몇 번을 똑같은 말을 해줬어. 또 들었는데 또 해주고 들었는데 또 해주고. 그래 염라대왕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나쁜 놈이 온 거예요. 그 염라대왕한테 나쁜 놈한테 너는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너한테 특혜를 줄게. 지옥 구경을 다 하고 오면 네가 원하는 지옥 가게 해줄게. 그래서 발설지옥, 무슨 박피지옥, 철상지옥, 뭐 대철안지옥 다 가봤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분뇨지옥이더래. 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 줄게요. 분뇨지옥이래. 그래 분뇨지옥 보니까 똥통 속에 사람들이 둥둥 떠 있더래.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다른 거는 힘들잖아요. 다. 그 냄새만 참으면 된다 해가지고 분뇨지옥 가겠습니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고 분뇨지옥에 탁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지옥을 지키는 분뇨지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수 가라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100년 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올라와서 잠시 쉬는 10분 동안 쉴 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좋다 이제 그래가지고 간 거라는 거죠. 분뇨지옥 몇 번을 들었습니까? 뭐 여기 있는 분도 몇 번 들어도 또 들어. 그런 지옥의 세계가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지옥의 세계를 없앨 수 있을까? 없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지옥의 세계를 없애려고 기도하는데 없앨 수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해요? 없앨 수 없는데. 자, 우리 살아가는 사회도 가난하고 뭐 장애를 갖고 뭐 배고프게 살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제해 줄 수 있죠. 금방이라도 배고파서 죽을 사람 구제해 줄 수 있다고요. 또 그런 계층도 구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복지사회로 가면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도 최소한 굶어 죽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많이 구제해 줄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지옥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이렇게 하고 또 인식 개선을 시켜야겠죠. 사람들에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족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한다면 그러면 장애인들의 삶이 그나마 좀 좋아지고 지옥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자살률도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형상이 매이니까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이런 데 매이니까 사람은 그 차별심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평생교육원을 많이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많이 시켜서 인식 개선을 시켜서 재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늙고 젊고 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을 자꾸 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지옥고를 받는 사람이 덜해지겠죠. 빈민가가 있으면 빈민가를 환하게 바꾸고 거기 빈민가에 떠도는 아이들, 이런 삥 뜯는 그런 아이들, 또 본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적극 지원해줘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런 우범지대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복지국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구제해 줄 수 있고 그 세계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지옥 세계도 없어질 수 있어요. 지옥은 어떻게 생겼나? 그것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날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비행기가 생겼잖아요. 날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비행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동차가 생겼어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집이 튼튼해졌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집도 생기고 또 보일러 같이 이런 것들도 생기고 침대나 이불 이런 것들도 본래 있었던 게 아닌데 없었잖아요. 비행기, 침대, 집 이렇게 떡대같이 큰 집 있었나요 본래?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업식이 원했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은 것들도 생겨나요. 우리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미모나 이런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 그러나 누구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의 업식으로. 물론 내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수백 년을 거쳐서 수천 년을 거쳐서 재물도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도 수천 년을 걸쳐서 지금과 같이 이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민주국가로 봉건국가가 잘못됐잖아요. 왕이 이제 밑에 사람들을 전부 다 종 다루듯이 다뤘으니까 한 1000년, 2000년 동안 왕이나 귀족이 다 다스렸잖아요. 보면 서민들은 종놈이었고 이 잘못된 것이 민주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차별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도 역시 이제 보이지 않는 차별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점은 복지국가로 이렇게 쭉 가서 평등해져야 되겠죠. 이 사회가 그런 것처럼 지옥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생긴 게 먼저 사람이 음심이 너무 강해서 이성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지옥이 생긴다. 어떤 지옥이 생기냐면 음심은 서로 마찰하잖아요.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지옥이 음심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고 이런 것이 그런 마음이 너무 집착이 커지면 단순하게 그냥 한번 안아봤으면 이래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비고 비비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걸 탐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그러면 불이 나서 불지옥이 생겨요.
또 무쇠평상이 생겨요. 이렇게 땅 위에서 또는 바닥에서 침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딱 죽었는데 무쇠평상 위에 달궈진 무쇠평상이 있다. 거기에 딱 누워있다. 내가 음심이 정말 많았는갑다. 그러면서 음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또 이렇게 어떤 지옥은 포조지옥이라 해가지고 기둥 세기둥인데 달궈진 세기둥을 안고 있는 기둥이야. 앉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이제 앉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지옥이 생겨요. 그게 기둥이 지옥에 생겨가지고 거기 달라붙게 돼요. 이제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을 편하게 자야지 그래도 나오는 게 침대인 것처럼 좀 빨리 가야지 그래도 나오는 게 자동차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음욕이 강해서 너도 나도 안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세기둥이 생겨서 세기둥을 안게 되고 누워서 이제 하는 것들 철상 지옥 같은 이런 것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이 많으면 욕심이 너무 많으면 뭐가 생겨나냐면 얼음이 생겨나요. 추워요. 탐욕은 마치 하면 입을 들이시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인색하잖아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그게 이제 내 것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탐욕이 있다 하지 않잖아요. 지 것만 챙기는 사람은 남의 것까지도 뺏어 막 굉장히 인색해. 인색하면 찬바람이 슝 불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추위, 얼음 이런 것이 인색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때문에 그런 얼음 지옥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부 다 식으로 생겨나. 신들은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식으로 생겨서 그런 내가 만들어지면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내가 탁 죽었다가 탁 눈 뜨니까 얼음 속에 있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욕심 많이 있는 사람은 글로 간다. 그게 생긴다. 또 오만한 사람 있잖아요. 무시하고 오만한 사람은 무시하고 오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게 파도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파도. 넘실넘실 커다란 파도가 막 이렇게. 이 파도에 휩쓸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파도에 막 휩쓸려봐. 얼마나 무섭겠어. 공포심이 굉장하겠죠. 파도에 촥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기도 하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오만해서 생기는 피바다, 고름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명들이 너무 오만하면 그런 지옥들이 생겨나요. 저절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곳은 뭘 만드냐면 칼을 만들어요. 칼산지옥 있잖아요. 산이 칼이고 나무도 칼이야. 나무도 칼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먹는 것도 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 먹을 때도 칼 먹게 되고 어디 앉으려고 해도 칼이야. 누우려고 해도 칼이고 온 세계가 칼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늘 베이고 늘 썰리고 잘리고 화를 많이 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화내는 사람 보면. 저는 싸움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고함치고 화내면 벌벌벌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요. 화를 내면 그렇게 칼산지옥이 칼에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막 성을 세게 크게 낸다. 그러면 지옥에 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자비심을 더 낸다. 한 사람을 더 용서해준다. 더 넓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지옥의 칼이 하나가 더 빠질 수도 있고 저 하늘 세계의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상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천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무 지장보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나무 지장보살 하다 보면
그 지장보살이 저승세계, 지옥세계 다니면서 다 부수는 분이잖아요. 지옥의 사자야. 유명 교주에 지옥에 가면 제일 대접받는 분이 지장보살이며, 지옥을 다 없애니까 간수들도 벌벌벌 떨어요. 내가 사는 집을 다 없애. 지장보살이 오면 안 돼. 적극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장보살을 찾아야죠. 우리 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지장보살이. 그 지옥 좀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장보살님이 가시면 그 지옥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자비심을 내서 지옥의 칼 하나 없어질 수 있지만, 더 훌륭한 방법은 나무지장보살, 자비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나무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러면, 지장보살이면 아예 가가지고 고기를 다 때려 부시고, 얼마나 좋아요.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찾아서 지장보살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지장보살님을 다 이렇게 해드려서 지장보살님 기가 살아가지고 지옥에 가서 지옥을 다 이제 부수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공덕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장보살 해드리게 했잖아요. 결국은 내 공덕이 더 커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이 해결됐어요. 지옥이 정말 있는 걸까? 했을 때 이제는 다 믿죠? 아직도 안 믿으려고. 내가 이렇게 목 아프게 엄청 믿어줘요,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지옥을 없애는 거, 지옥을 무너져라, 지옥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겠다, 정말. 지옥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좀 느리게 성장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빨리 민주화되고 있어요, 지금. 재작년하고 올해랑 정말 사회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 분위기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떳떳하게 다니고, 아이들도 지금 이제 입시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아이들도 음악 열심히 배워가며 체육활동 열심히 해가며 또 그림 열심히 그려가며 다 대학 다니고 또 좋은 직장 다 얻게 되고, 연세가 더 들어도 80이 돼도 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기도하고 절하고, 좋은 강의 들으면 무슨 강의 있나 하면서 우리 뭐 음악 강의 들을까? 영어 강의 들을까? 수학 강의 들을까? 이렇게 나이 80, 90이 된 노인도 이렇게 평생교육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수강 신청을 한 대여섯 개씩 막 수강 신청하고, 병원도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암 수술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계가 올 수 있겠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투표만 잘하면 돼. 우리 투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가능해져요. 그런 것처럼 지옥의 세계를 없애는 것도 역시 지장보살을 열심히 염하면 정말 없어지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장보살 몇 번 더 염하고 불공을 또 드리고 이제 제를 지내고 그래 하는데, 잠깐 1시간밖에 안 할 테지만 그 순간이라도 내가 커다란 원력이 세워서 정말 이 말을 땅에 찌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옥세계 무너져라 이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옥세계 무너져라 라고 지장보살이시여 지옥세계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능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지옥세계 무너져라 기도를 회양하고, 내일부터는 악의 세계 무너져라, 악의 세계 없어져라, 이제 악의 세계로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악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나요?
예, 심심했죠? 지겹지 않았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반응이 뜨거워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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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